했기 때문에 바로 말씀 증거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읽으셨고요. 제목도 말씀해 드렸죠.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연락된 아벨의 제사. 아멘. 역시 우리 김홍구 목사님 화이팅. 아멘. 자, 창세기 보면은 아담의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이 가인과 아벨은 이제 먼저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 그러니까 이들의 생업은 이렇게 달랐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 가인은 농사짓는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오늘로 말하면 예배지요, 예배.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그 이유, 잠시 은혜 받으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성이 있는 믿음의 제사.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신령과 진정으로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지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또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그 제사가 믿음의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제사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러니까 첫 것, 첫 본 것, 처음 낳은 새끼,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첫아들, 또 첫사랑 등등 처음 것은 너무너무 귀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율법에 보면은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처음 것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정성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은 성경은 가인이 소산의 첫 것으로 드렸다고 기록하지 않고 다만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저 되는 대로 아무 것이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성면에서 가인과 아벨이 너무도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믿음의 제사, 더 나은 제사로 인정하셨습니다. 예배란 다름 아닌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그 앞으로 나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정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 드리는 자의 합당한 도리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성이. 그래서 정성으로 헌금 준비도 하고 기도도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선을 행하는 제사. 7절에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일로 인해서 분해했습니다. 누가? 가인이. 하나님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은 것은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역으로 말하면 아벨의 제사가 연락된 것은 선을 행하였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선을 행하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분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생각으로 많은 죄를 짓죠. 알고 모르고 여러 가지 행동으로. 그럼 먼저 예배 자리에 와서 회개의 참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끔히 씻고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분명 예배만 드릴 것이 아니라 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의인이라 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락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선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시면서 너희가 박하와 외양과 건치의 11조는 드리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사소한 채소의 11조까지 하나님께 드릴 만큼 종교적으로 엄격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의와 인과 신 곧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형식과 의식적인 걸 많이 지켰죠.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그들의 종교적 열심에 대한 칭찬 대신에 오히려 저주와 책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줄 아느냐, 엄청나게 저주의 말씀을 하신 거죠. 가인도 그의 삶에는 선한 열매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시기와 질투, 분노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제사까지 하나님께 외면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외식, 위선자를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선을 행함으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성도, 사명자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피 흘림이 있는 제사. 오늘날 우리는 항상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그러니까 보혈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회개 찬송에도 많이 들어가 있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잡아지 하는가. 이러한 찬송을 많이 부르고 깔끔하게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평안한 마음으로 성령께 의지하면서 예수의 보혈을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예배에 임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구약 율법을 보면은 모든 제사에는 피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지만은 옛날에는 짐승들의 피가 많이 희생이 됐습니다. 구약 5대 제사인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하복제 중에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로 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제는 단독으로는 드려질 수 없습니다. 함께 합쳐져서 예배가 드려진 겁니다. 소제는 언제나 다른 피, 제와 더불어서만 드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구약 제사 중에 피 제사가 아닌 제사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부 쉽게 말씀드려서 양이나 소나 염소 다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한 점에서 아벨의 피 제사는 연락되고 가인의 곡식 제사는 연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벨과 가인의 제사는 아직 율법이 주어지기 전의 제사였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율법을 거스른 제사이고 아벨의 제사는 율법에 충실할 수 있다라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피제사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짐승을 잡아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요구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율법이 주어지기 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의 믿음의 사람들도 이를 따라 피와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사람들도 피제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반영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좀 딱딱해요? 안 딱딱하죠? 이게 엄청난 귀한 설교 말씀이에요. 교육적인 것도 많이 들어가고요. 설교 말씀도 되고요. 하여튼 잘 그 은혜 받으시면 저도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벨의 피의 제사, 가인은 피 없는 제사로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되었다고요? 다니엘? 가인. 누구 제사는 연락되었어요? 아벨의 제사. 예.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오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공로로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론,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가 크다 그래서 과연 그 예배가 다 하나님께 연락되나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물론 영안이 열리면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구나. 이 예배는 어딘가 모르게 인본주의적인 예배네. 우리가 영적으로 알 수는 있지만 뭐라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느낌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적든 작든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가 거절되듯이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거절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잠깐 살펴보았죠. 그래서 정성이 있는 믿음의 예배,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고 선함과 진실함이 연결된 예배,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철저히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힘입어 드리는 예배, 우리는 항상 아벨의 예배처럼 늘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되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